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그 워싱턴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묶은 책이 1963년에 과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이 모든 것들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파인만은 그 강연 시작부에서 그 브라질 리우라고 하는 곳의 한 대학에서 그 자신이 물리학을 가르칠 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 그 리우의 시민들은 대부분이 아주 극심한 그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주거 환경은 뭐 요즘 영화에도 이따금씩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높은 언덕을 따라서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지어져 있는 그런 판자촌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물이 없어서 이렇게 그곳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항상 이렇게 물을 기르러 이 언덕을 내려와서 그리고 물을 한참 줄을 서서 물을 기른 다음에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는 일을 매일 수번씩 그렇게 반복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그 코파카바나 해변을 따라서 아주 그 고급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물을 길러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경을 매일같이 바라보던 파인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 시대의 기술적인 문제인가? 그러니까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길러 언덕을 오르락 내려야 하는 이 사태가 과연 과학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발전하지 못해서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곳에 상수관을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죠. 수도관도 놓을 수 있고 또 펌프도 이미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인만의 진단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과학의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의 수준이 떨어져서 가난하고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삶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 것이 바로 원자핵이었습니다. 과학은 그 원자핵이 가지는 엄청난 그 에너지,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즉 사용 설명서는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인간의 삶, 인간이 살아가는 생태계 이런 것들과의 그 연결된 가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핵 에너지가 지닌 엄청난 힘은 아무 소용이 없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인간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사회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바라는 것이죠. 이 파인만의 진단은 대단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이 어떤 진보를 통해서 인간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분명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과학 기술적 진보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 등 마땅히 감당해야 할, 다시 말해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발견, 또 과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 과학 스스로가 말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원리를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함께 걸어 나가는 데에는 우리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두 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부분, 혹은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과 같은 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내었을 때에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가, 결국 우리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치에 대하여서 질문을 멈추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가치에 목적을 두고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묻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 때에 따라서 이 대립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입장에서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의의 입장에서 벌을 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럴 때는 사랑으로, 이럴 때는 공의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인 구도하에서 개별적으로만 바라볼 때에는 마치 이것이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명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전해주는 이 분명한 사실은 공의조차도 사랑의 틀 안에서 해석되고 사랑의 틀 안에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한 단면을 이렇게 슬라이스 치듯이 딱 잘라서 그 순간 보면 그 순간은 사랑만 작용하거나 공의만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큰 틀에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에 빠져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만 딱 잘라서 보면 그 순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만이 그에게 지금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 징벌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의와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의 전체적인 삶의 면에 있어서 심판은 은혜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었지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그의 전체를 다 말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목적도 그를 영원히 고통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그를 계도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변하여서 심판으로 마감되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심판으로 굳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치 판단과 삶에 부여하는 가치를 생각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파인만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제대로 된 가치에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 온전한 행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온갖 종류의 불평등을 마치 이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용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멸망당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오늘날 그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자와 어린 양, 뱀과 어린아이가 함께 즐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세계라고 할 때에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생태학자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가운데서 이 자연 선택이라든지 적자 생존,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이론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서조차 그 세계를 이루는 것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더불어 공존하고자 하는 질서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어떤 상하 수직적인 그런 피라미드식 생태 질서를 폐기해야 한다. 대신에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 질서적인 그러한 구도로 생태계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자연 선택이나
강한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적자 생존의 방식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들 역시 어떤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생태계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 내에 함께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또 그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사는 길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 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인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들과 하등에 다를 바 없이 적응 가능한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 살아남는 것이지, 적응 가능하지 않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는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태계의 환경을 적응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신만을 위한 어떤 생존 이기주의를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고집할 때에는 결국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가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많은 것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 양,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어떤 성장 중심의 세계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자원은 고갈되고, 또 과잉 생산된 그런 물자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 생산에 사용됐던 그 많은 에너지들이 만들어낸 온갖 오염물질들이 이 지구가 통제 가능한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던 사람들이 적게 쓰면 마치 곧 죽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오늘도 더 이것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산된 물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은 대부분은 소수의 자본가에게로 집중이 되어지고,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있어서 저 파인만이 말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50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 킬로를 걸어서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매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12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에 그 유엔의 식량 특별조사관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가난의 문제에 직면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그것이 심해졌으며 향후에는 약 70%의 세계 인구가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으셨음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에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토록 많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그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는 점점 더 불행의 길로 더 많이 나아가고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 지금의 세상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즉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그 베드로의 이 권면을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자세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자세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굳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로 그렇게 이해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8절에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행하라. 사실 여기에 쓰여 있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들은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일종의 공감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휩싸이거나 매몰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 그 감정이 좀 격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이렇게 춤을 추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깊이 빠지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것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만큼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갓집에 가서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에 축하를 건네는 대신에 슬퍼한다든지 혹은 질투심에 미워한다라는 사람도 사실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울려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의 어려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살해한 사람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내놓죠. 주로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냥 그 사람이 웃는 게 기분 나빠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어서 그 남은 가족들이 참 슬픔에 겨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오히려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점점 더 멀어지고 또 가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런 일들에
교회들이 일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뉴스로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 등불이 되고 또 살아가야 할 어떤 길을 제시해야 하고 어떤 가치가 생명을 살리는 참된 가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지탄의 어떤 대상이요 조롱과 어떤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반성을 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오늘 저희 교회들도 또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도 예배의 자리가 귀한 만큼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이 자리에 임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나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서 악하게 또 그 원수를 또 이렇게 악한 것으로 갚지 말고 되갚지 말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저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가? 어쩌면 저부터도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일 가까이에 살아가는 사람하고도 사실은 늘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원수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구나 복까지 빌어준다? 정말 웬만해서는 하기 힘든 그런 일일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꼭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인도를 하거나 혹은 뭐 그런 자리에 있어서 참석을 하거나 혹은 가족들 모임이나 뭐 친구들 모임에서 이렇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남편이 원수도 아니죠. 왼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내가 원수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친구가 또 가족이, 부모가, 자녀가 원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원수 같은 이를 위하여서 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왼수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어쩌면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만이라도 잠시 내가 미워하거나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인용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어서 속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물러나고 좀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답답한 우리의 삶에도 좀 맑고 쾌청한 그런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한 이 표현이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생명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서 좋은 날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할 수 있는가? 매우 단순한 데에서 바울은 그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죠.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소년들의 가르침 속에는 무엇보다 새치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틀어짐은 곧 평화의 깨어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회사 동료 사이에도, 친구 사이도, 사제 사이도 작은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틀어지고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야고보는 혀를 비유해서 말하기를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를 수도 있다라고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말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악한 말, 거짓말에 쓰인 단어, 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조차도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나조차고 잠깐 내 기분 조금 좋게 하자고 악한 말, 거짓말, 독한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한 말로부터 우리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삶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생명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방과 험담이나 거짓이라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좋은 날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좋은 날은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날은 우리의 작은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게 미움이 들고 또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